오늘은 한 번 더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은 저희 집의 화초 덕분이에요. 네, 저희 집에 화분이 몇 개 있는데, 이 예쁜 꽃을 피우던 우리 호야가 지난 겨울에 얼고 말라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쁜 꽃을 피워주던 기특한 녀석인데 가지가 얼고 잎이 점점 말라가고 있어서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뽑아버려서 화분을 정리해야 하나, 너무 아깝다 이렇게 아쉬워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오셔서 보고는 끝에 이렇게 건강한 가지를 잘라서 이렇게 흙에 묻어두면은 다시 이렇게 싹이 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라서 이렇게 심어야 되는데 차마 자르지 못하고, 제가 보시다시피 바닥에 이렇게 가지를 늘어뜨려 가지고 옆에 있는 화분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흙에다가 이렇게 묻어두었습니다. 거의 한 달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바닥에다 이렇게 늘어뜨려 놔가지고 빨래를 널러 가거나 이렇게 막 왔다 갔다 베란다 왔다 갔다 할 때 발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이걸 이제 정리해서 그만 버려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그 심어 넣었던 곳에서 싹이 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싹이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뽑아버리려고 했는데 조금 더 그냥 더 두고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싹이 난 채로 두고 있어요. 아마 싹이 더 자라면은 이제 끝에 마른 가지들은 제가 다 잘라서 버리고 싹이 난 부분은 정리해서 화분에 이렇게 다시 옮겨 심을 예정입니다. 근데 이 일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오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네, 말씀 속에서 한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이 언젠가는 모르지만 자신의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가져다가 심어두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탐스러운 무화과 열매를 따먹을 것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나무를 심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열매를 얻으려고 살펴보았는데 하나도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1년도 2년도 아닌 3년 동안을 그렇게 열매를 구하였지만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되자 실망한 이 사람은 포도원을 지키는 자기 포도원 지기에게 땅만 차지하고 있는 그 무화과 나무를 찍어서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포도원 지기는 올해만 더 두고 보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한 해만 더 자신이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열심히 잘 가꿔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 이유가 되어 내년이라도 1년이 지난 후에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는 찍어버리셔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포도원지기 때문에 이미 찍혀버리고 생명을 다하였을 이 무화과 나무는 1년이라고 하는 유예 기간, 기회의 시간을, 그리고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로 보이는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당시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빌라도가 성전에서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이었습니다. 주석에 따르면은 당시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로를 건설했다고 그래요. 수도 시설을 설치한 거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성전의 헌금을 유용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 있는 헌금을 가져다가 그 수로를 만드는 데 사용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불만을 품었던 그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 무장봉기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농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왕인 빌라도가 자기가 하는 일을 이렇게 반대하는 이 사람들을 그냥 둘 리가 없었죠. 그래서 그 성전에서 그들을 모두 죽여버리는 그런 학살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수로를 잘 지키기 위해서 세워놓았던 망대가 이제 무너져 내려서 18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고도 연달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보았던 유대인들은 그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 벌로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재난의 원인이 죄의 결과로 인한 형벌로 보았기 때문에 사고와 불행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그 사람들은 자신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불행과 죽음에 대해서 이 같은 생각과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옳은 일이겠어요? 옳지 않은 일이겠어요? 옳지 않은 일입니다. 아주 위험한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과론적인 형벌관을 지적하시면서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13장 3절에서 그리고 5절에서 각각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려고 자신 앞에 가지고 나온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너희가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회개 촉구를 설교하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오늘 이 말씀의 비유 말씀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회개를 촉구했던 앞의 말씀을 더 강조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에 의해서 지금 심판을 유보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보여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심판을 연기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며 지금이 바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할 그 유예 기간임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로 성경에서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적으로 말할 때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나오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는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할 모든 사람들을 통칭해서 이르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자신의 포도밭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대요. 여기에서 이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기도 한 이 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이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포도밭에 이 사람이 심지 않아도 되는 무화과를 가져다가 심었습니다. 이미 포도를 심어서 기르고 있는 밭에 무화과를 심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 무화과 나무에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도밭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무화과를 가져다가 심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통칭하는 이 무화과를 심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그 무화과 나무를 얻을 기대, 특별한 기대에 차 있었겠어요. 저희가 화분에 화초를 심을 때에 그 화초에서 맺혀질 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가꾸는 것처럼 이 무화과를 심었을 때에 이 무화과가 자라면 정말 탐스러운 열매가 열리고 그 맛있는 열매를 내가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했겠죠. 그는 무화과 열매를 거둘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기대감으로 그 나무에 다가가서 그 열매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심은 것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완료 시제로 표시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막 심어서 어린 나무가 아니라 심은 지 조금 오래 지나서 성숙한 나무가 되었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지 시간이 충분히 지나서 이 나무가 열매를 맺을 만큼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주인은 성숙한 이 나무, 이제 다 키가 자란 나무, 저희 집에도 레몬 트리가 있는데 레몬을 도저히 안 여는데 이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기를 계속 추구하고 기다렸습니다. 열매 맺힐 무렵부터 이제 가을이 됐으니까 열매가 맺히겠구나. 이 열매를 거두면 얼마나 맛있을까 막 이렇게 기대했는데 열매를 기다리며 애타게 찾고 있었던 이 주인은 열매를 하나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 열매는 회개를 뜻합니다. 앞에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 말씀에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주인은 3년을 참고 기다리며 올해나 내년이나 이제나 저제나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심판을 유보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을 것을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온전히 이 마음을 통해 자복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회개할 시간이 무제한으로 계속해서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3년이라는 제한적인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회개할 기간이 어느 정도 차면 그래도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버리게 될 거야 라는 거죠. 이것은 3년을 숫자적인 3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할 기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기간이 한정적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 기한이 차면은 최후의 심판이 이를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포도원 주인은 찍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회복이 없는 완전한 제거의 상태를 의미해요. 즉 영원한 멸망이 이르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회개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은혜의 시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포도원지기가 대답합니다. 간절히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를 구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제가 더 열심히 땅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3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포도원 지기는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아까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포도원 지기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는 두루 파고 거름을 주어 가꾸겠다고 합니다. 이 나무에 거름을 줄 때요, 그 나무 주변을 이렇게 고랑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거름을 이렇게 묻어서 나무에 흡수하게 한다고 해요. 저는 잘 모릅니다. 우리 고집사님은 아마 농사 지으셔서 알지도 몰라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로 말미암아 지금 유보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과원지기가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한 가지였어요. 그건 뭐냐면 거름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씀하는 거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름은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은혜를 주시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거름으로 비유된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바로 이때가 구원의 시기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회개의 열매를 맺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비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로 말미암아 현재 유보되고 있으면서 바로 이때 늦게라도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처럼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파되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즉 회개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고 찾고 또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는 그분께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버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죄의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저 유대인들처럼 나 자신은 의롭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는 더 많은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옳다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삶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의 모습으로 사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안심하면서 이미 도끼가 뿌리에 드리워진 줄도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 말씀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라고 전도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채찍을 드시고 그때그때 징벌을 하시면 우리는 아 뜨거워 하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 우리가 죄를 지어도 당장 눈앞에 우리에게 아무런 죄의 징벌이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담대하게 가지고 기꺼이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심판의 유예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지나고 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기회에 있을 때에 한 번 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이때에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